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라에 그의 가족을 다 나게하고 무금 10명을 왕에게 왕국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선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죠. 오늘은요,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여기서 보시면 기록된 역사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피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아들에게.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다윗 왕은 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좀 특별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제는 압살롬은요,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큰형 그 암논을 살해하죠. 아시죠? 그 사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위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쳐요.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때에도 그 자기 큰형을 죽였지만 그때에도 그 도망간 압살롬을 이 다윗은 그리워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챈 요압이 그 다윗 왕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만큼 이 다윗은 압살롬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또 후에 여러분 뭐 18장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죽잖아요. 압살롬이. 그때에 이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엉엉 웁니다. 너무너무 슬피 울어요. 그러면서 더 한마디 하죠.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정도로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아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발로 얼마나 급히 도망쳐야 했냐면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거죠. 정말 다윗 왕은 살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옆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든지 때로는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번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근데 이 성경은요, 이렇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이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혹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때라도 그 고난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도구가 되어지니까 그것도 유익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또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니 그 또한 유익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위한 고난이니 이 고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계속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고난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늘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고통을 동반하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들이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내 삶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 삶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져야 할 나쁜 것 혹은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혹은 재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보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난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고난을 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을 인내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만난 고난, 이렇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저와 제 아내도 지금까지 이전에 목회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목회를 하면서 작은 고난, 큰 고난, 그리고 극한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고난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항상 이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게 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저는 참 행복한 것 같다고, 참 행복하게 산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붙잡고 사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고난들이 만난다 해도요, 그 고난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이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들을 바라보며 인내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에는 또 다른 유익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정말 그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앞에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압살롬.
그가 반역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하는 그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건 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실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은 13절에 14절 말씀 따라서 보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해야 했어요. 근데 15장 30절에 보면은요, 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그 아비의 부끄러움,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요. 자신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한 다윗,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그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왕의 신하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그 피난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 중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함께 18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렉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제가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을 지금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피난길을 다 잃어버리고 피난길을 떠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여러 해석과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다윗 왕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다스릴 만한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다윗 왕이 있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블레셋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들어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블레셋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쫓겨나듯이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에 블레셋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군사가 된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기 600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는요, 골리앗을 배출한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군사가 되어서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솔로몬이 오니까 그냥 솔로몬 섬기면 되잖아요. 다윗은 이미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이미 그냥 남아서 그냥 거기에서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의 피난길을 함께 따라 나선 거예요. 사실 다윗도 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리더였던 가드 사람 이떼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블레셋 사람이잖아. 이방인이잖아. 나를 섬기던 사람들도 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배반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너는 어찌해서 나를 따라오겠다고 나선 거야? 너희가 내게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가야 하는 피난길인데 어찌 나를 따라오겠다고 나선 거냐? 너도 그러지 말고 내 동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 솔로몬에게 있으면 너희도 잘 살 수 있잖아. 돌아가.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요, 정말 그 이떼 장군과 블레셋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떼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살겠다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이사 온 사람들인데, 살겠다고, 좀 더 잘 살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지는 별인 이 다윗을 따를 게 아니라 새롭게 뜨는 왕 압살롬,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힘을 따르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은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따라 살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 길이 정처 없는 길이라 해도, 비록 그 길이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때 장군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얼마나 힘이, 용기가 생겼을까요? 사람에게 오는 용기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자기를 따라 나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또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적지를 않았습니다만요, 지난 3년 전에 우리가 광야로 나갔을 때 이 호프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저희 가족도 이 다윗처럼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갔던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저희 가족도 분명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아멘.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때 장군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을 따라 나섰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그 모습들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4월에 한국의 경상남도에 큰 산불로 인해서 교회와 사택이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서 5,000불을 보내드렸어요. 또한 지난 10월 달에는 한국의 삽교에 큰 폭우가 왔어요. 그때에도 교회가 물에 잠겨버렸었어요. 한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2,000불을 송금했던 거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와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저도 그분들 본 적도 없고 그냥 한 번도 그분들과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5,000불을 보냈었을 때 그분들은 무엇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줬구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때 장군과 블레셋 사람들 모습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의 그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 오늘의 제목이거든요.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